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베데스다 병자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데스다 목가에 살았지만 거기에서 살던 이 병자의 삶은 이 요행과 또 불평과 원망과 경쟁 속에서 참 치열한 삶을 살고 있었지요.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생각했던 것은 정말 심각한 질병은 눈에 보이는 이런 육체의 몸의 질병 보다는 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 더 나아가 이 영혼에 깃들어 있는 그 질병이 정말 심각한 질병이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베데스다의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로도 충분히 은혜가 되지요. 주님을 만나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이 베데스다 병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병자의 그 뒷이야기, 이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지, 사실 주님을 만난 그 자체도 정말 중요한데 사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 그 삶도 동일하게 중요하죠. 오늘 이 베데스다 병자의 뒷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베데스다 병자의 이 에피소드, 그 뒷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베데스다 병자에게도 주목할 수 있는데 먼저 살펴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 베데스다라는 목가에 우리가 그 위에 지난주에도 봤지만 3절을 보면 그 베데스다 병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맹인과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다시 말해 눈으로 보이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질병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병든 사람들, 병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유대인, 만약에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같은 병자들이었다면, 뭐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유대인들이었겠죠. 같은 병자였다면 그들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병 나은 그 사람 보고 아니 너 어떻게 나왔니? 어떻게 나왔어? 무슨 일이 너에게 일어난 거야?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럼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일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힌트를 그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 있었다 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었다. 양문, 기억나시나요?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예루살렘은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는데 문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어떤 문은 수문은 이제 물고기, 생선들이 오고 가는, 마문이라고 있어요. 마문은 말이 지나다니는, 그러니까 여기는 군인들이 지나가는 거겠죠. 또 양문은 양이 지나가는 문이고, 분문, 그러니까 똥이나 배설물 같은 이런 것이 지나가는 문이 이게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양문은 무슨 목적으로 있을까요? 양이 지나가는 그 문은 문인데, 아까 수문은 여기 상인들이 주로 오고 가고 마문은 군인들이 주로 오고 간다면 양문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오고 갔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배는 양을 가지고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실제 예루살렘 지도를 딱 그려보면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문이 양문입니다. 왜냐하면 양문 자체가 예배 드리러 가는 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베데스다 병자에게 말하고 있는 유대인은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혹은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는 희생제사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예배 시간이 아니라 계속 물론 이제 어떤 일정한 시간은 있었겠지만 계속 예배를 드리고 희생제사 드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 예배를 드리러 가든지 예배를 드리고 가든지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자, 그 병자가 고침 받았다는 그 사실, 그가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결국은 병자가 고침받는 그 생명보다 그 율법을 중시하는, 이게 죽은 신앙이죠. 몸에 병은 없지만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죠. 이들이 또 병자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그 병자를 보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그 16절 아래를 보면은,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이 한 것이 병자를 고친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 선한 일을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죠?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선한 일을 보고도 한쪽은 그 생명을 얻은 기쁨이 있는데 한쪽은 이걸 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 일어난 이 사건은 이 베데스다 병자 사건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몇 군데 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군데를 더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3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다 같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에 이미 목적이 좀 달라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그 예수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목적이 있어요. 고발하려고, 어떤 흠을 잡으려고 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근데 그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도 그 병자를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실 이 6절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가 원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을 절대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걸어가는 길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에서는 같이 연합을 하고 있어요. 의논을 하고 있어요. 헤롯 당은 몰라도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하는 그들은 거기에 가면 안 됐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갔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의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을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 했습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겉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불의와 탐욕이 가득한 시체가 가득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데스다 병자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또 다른 병자들의 모습이죠. 어떤 모습이죠? 정말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율법,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말란 게 아니에요. 율법의 하나님의 그 정신 참 뜻을 지켜야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율법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히 지키는 그 방식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죠? 그 율법을 결국 자기 중심적인 율법주의로 바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를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 앞에 9절 말씀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게 자기 중심적 율법주의. 나는 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저 사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율법의 진짜 정신은 뭐죠?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가운데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회개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를 보는 것이. 근데 율법주의는 나와 남을 보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과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나와 저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비판하지 말라 해도 결국 비판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더라는 것이고,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또 다른 병자,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 베데스다 병자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병자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베데스다 병자에게로 주목해보죠. 이 주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두 번째 이 병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만나는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 후가 뭐죠?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드디어 이 병자가 베데스다 그 목가를 떠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베데스다 목가를 떠났어요. 근데 떠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집으로 가고 친구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물론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사람을 따라가는지 어쩐지 모르겠죠. 어쨌든 성전으로 왔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더라라는 전설이 있는 베데스다 목가가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그곳에 두며 내가 그곳에서 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으며 내가 그곳에 항상 내 마음을 두며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만나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드디어 베데스다 병자가 성전으로 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장소로 옮겨왔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어디 신유 집회나 이런 것,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곳이 은혜 받을 자리죠. 근데 그곳에서 주님이 이제 이 병자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여러분, 이 말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지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은 그 사람이 죽는 그날까지 다시는 병들지 않았을까요? 어디 신유 집회 가서 병이 나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병 안 들까요? 만약 그런 집회가 있다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나도 좀 가보게. 정말 한번 병 고침 받고 다시는 병이 안 들까요? 아니요. 육신의 질병은요,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발할 수도 있고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로 나았다 할지라도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한번 두 군데만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을 만났습니다. 청소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 후에 삶에 대해서 채우지 아니하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을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사람의 악한 본성이 한 번 씻음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뭐 한국에서 들은 겁니다. 근데 참 그때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는 싸움을 해도 그냥 술 한 잔 먹고 야 툭 타면 이게 털어지는데 이 교인들끼리 싸우면 주님이 다시 와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보다 이게 더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그러려니 하고 뭐 그래 너는 그러고 나는 하고 차라리 술 한 잔 먹든지 이렇게 터는 것도 있는데 교인들은 한 번 등 돌리면 주님이 다시 와도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 웃으면서 마음이 또 씁쓸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질병, 육체의 질병이 눈에 보이는 질병이 중요할까요? 아니, 어쩌면 마음의 병, 내 생각과 가치관이 병든 거, 또 내 영혼이 병든 거, 그것이 더 심각한 질병일 수 있죠. 이 유대인들처럼 주님이 말합니다. 이 병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 다음에 진짜 더 포인트, 강조점 있는 말은 뭐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베데스다 병자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주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있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데리고 왔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가 그 말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게 전부가 아니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뒤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그러고 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용서해 주셨어요. 씻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 후의 삶이 또 중요하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 요한복음 8장에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좀 더 분명합니다. 뭐죠?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것. 여기는 몸으로 지은 죄가 바로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기독교 전승에 이 여인은 그 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자신의 삶을 청산을 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전승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병자, 다시 돌아와서 이 베데스다 병자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성경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이 사람은 병자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살았죠. 그래서 뭐 살인한다든지 뭐 실제 간음을 했다든지 도적질했다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죄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 봤던 그 7절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 병자가 뭐라고 말하죠? 거기에 대한 대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준 사람도 없고 또 내가 내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죄,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힌트는 여기 있죠. 그는 불평과 원망 속에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오늘 보면 우리가 13절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이 베데스다 병자는 주님을 두 번 만났습니다. 고쳐주실 때 한 번, 성전에서.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두 번의 그 상황 속에 이 병자는 주님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병 고침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물어보죠. 만약 그랬으면 누군지 알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당장 내 몸이 나은 거 거기에 기뻐하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것도 못 봤어요. 누구신지도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도 주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거기서도 확인할 수 있죠.
주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딱 한 명이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감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은 것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뿐이죠. 근데 정말 주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그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너가 구원을 얻었다. 영혼의 질병까지 나은 것이죠. 그의 마음의 병까지 나은 것입니다. 감사하러 짓지 않았어요. 이 베데스다 병자, 그렇죠, 지금까지 그 38년대 오래된 질병을 앓으면서 계속 불평과 원망이 오랜 시간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익숙해진 거예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익숙해졌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아마 주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 속에 이걸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또 세 번째 우리가 힌트를 보는 것이 바로 15절이죠.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15절에 보면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사람은 예수라 하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 왜 말했을까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 잘못됐어 지적을 하니까, 이건 내 탓이 아니고 나를 고쳐준 사람이 그렇게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이런 사람이라고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말 듣고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 이 베데스다 병자에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할 때 그 죄는 눈에 보이는 죄보다는, 아까 가늠한 여인 같은 그런 죄보다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베데스다 병자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 자기를 보호하는 그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러한 삶을 버리라는 것이죠.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죠?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보조수단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는 보조수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다시 예수를 믿는 새로운 삶으로 채워놓지 아니하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완악해진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사람을 죽이는 일이냐, 그 말에도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잠잠하게 되죠. 지금 내가 의논하고 있는 것이 정말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것조차를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나빠진다.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전혀 동떨어진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거죠. 이것은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옛날 현대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의로운 빛에 비춤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율법도 그래서 결국 자기 중심으로 내 의를 드러내고 남을 비판하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이 나의 모습을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배고프면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목말라면 마실 것을 주라는 거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해주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근데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교회 출근을 하면 아침에 이제 교회 주변을 돌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컨테이너 박스 있는데 교육관 뒤편에 이 길가에 차들 많이 세워진 거 보시죠? 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얼마 전부터 계속 같은 차량이 계속 있어요. 이제 그 밴 같은데 우리가 그냥 하는 그런 밴 말고 옛날 그 밴처럼 하는데 그날 어느 날 갔는데 우연히 봤어요. 차문이 열려 있는데 그 뒤에 운전석 뒷좌석을 다 의자를 다 뗐더라고요. 없고 거기에 이제 이불을 이게 깔아놓고 거기에 애 둘과 엄마 아빠 네 식구가 거기서 자는 거. 아빠가 이제 일어나고 이제 문을 열었던데 뭐 우리 수겸이 나이대더라고요. 애 둘은 여자아이들인데 제가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독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 교회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옆에도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근데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뭐 잠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거기서 뭘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또 하나님이 좀 위로해 주시라고. 마음이 그냥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남들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은 도대체 어떤 내용들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아니한지. 이 베데스다 병자의 이야기는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다른 전승이 없습니다. 아까 그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은 뒷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조금 엉뚱하게 상상하자면 물론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또 새로운 삶을 살기를 그게 더 바라지만 어쩌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베데스다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도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그렇다고 우리가 한순간에 온전해지나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 온전한 사람은 저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설교하는 저라고 모든 게 온전할까요? 아니죠. 그러나 또 말씀 듣고 내 모습 바라보고 또 회개하고 또 성령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 성전에 또 나아가고. 그래서 예배를 평생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드리잖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베데스다 목가에 죽치고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 진짜 은혜 받을 그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듯이 옛날에 그 행동을 똑같이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겨우 건져내왔는데 다시 우리가 한 장관을 세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베데스다 이 병자의 뒷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를 만난 후 그 후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두 마디가 있죠. 이 병자에게 하신 두 마디 말씀. 첫 번째 말씀 뭐죠?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는 그 말씀만 때로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물론 그것도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이 말씀에만 집중해요. 아니요, 그 다음 말씀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우리는 그 말씀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 다음 말씀이 있죠. 가서 너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베데스다 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두 가지 말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정말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것처럼 불평과 원망과 요행과 그 경쟁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일어나 걸어 나와야죠. 어디로?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에 왔다면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해야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다시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가지 말라는 거죠. 다시 좌절과 절망의 자리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을, 진짜 생명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돌비에 새겨진 글귀처럼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